말씀은 조롱과 박해를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강하고 또 담대할 수 있을까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강한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꾼이 되고 모든 성도들이 군사가 되는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저도 목회를 이제 24년 차가 됐다고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마귀가 잘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중요한 일을 하고 꿈을 꾸고 연합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하고 건축을 하려고 할 때마다요, 정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겨서 힘 빠져가지고 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무기력한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마귀가 건드리지 않아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복음에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선하신 일들을 막 마음 써서 일하게 할 때, 그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하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과 꿈에 감동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삶에 찾아오는 심한 조롱과 박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오늘도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강한 군사로, 강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하게 되어드린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벽 재건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되는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해자가 등장합니다. 그 방해자의 이름이 뭐냐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암몬 사람 총독인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전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저건 참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느헤미야가 한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 바로 산발랏과 도비야가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진정한 영적인 리더는 위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정말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영적 가치의 리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다가 언제 기도해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기도는요, 평안할 때 미리미리 해놓는 거예요. 영적 체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할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꾼이 되고 강한 군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내공이 쌓여가지고 정말 영적 전투가 시작됐을 때는 생명건 전투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참 감사한 게 요즘 이제 새벽기도 인원들이 조금 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성경에 이렇게 활자로 기록되었지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못했잖아, 120년 동안 못했잖아,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빠른 속도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일이 되어지는 거 보니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적들이 어떻게 일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힘을 합해서 뭔가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했을 때, 그때 이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약한 유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산발랏은 지금 자신의 힘을 과시해요. 유대 사람들은요, 나라가 불타버렸어요. 성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잿더미에 앉아있는 나라인데 이제 와서 뭘 한다고요? 딱 비난하기 좋잖아요. 세상적인 허세가 당당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오합지졸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랏은 자기 힘과 위세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한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그 일을 마쳐 불탄 돌들을 그 끄더미에서 꺼내긴 하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때,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좌절시키고 힘 빠지게 만들 때, 바로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강한 때임을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을 읽고 전도하고, 속해 못 나오던 분들이 속해 나오고, 또 속해 열심히 못하던 분들이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보세요. 자, 세상적인 백성들은 허세가 가득해서 느헤미야를 따르는 사람들을 오합질절로 무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면서 모욕적인 비방의 말들을 가득하죠.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면 듣지 않아도 될 일들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도비야가 더 모욕적인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니들이 하는 공사는 부실공사야 이놈들아. 어디서 뭘 한다고 자빠졌어, 뭐 이런 비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막 순종하고 부족하고 막 모았어요. 자,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과 박해가 있을 때 영적 리더들이 취할 태도가 있어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만나면서 첫 번째 한 일을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탄은 24시간 공격하죠.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탄은 24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게 해요. 하나님이 얻게 하신 거룩한 감동의 일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서 계속 공격해 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를 뚫고 나갔던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산발랏이 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하고 막 궁중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비난하게 하는데, 그런 조롱과 비난 앞에서 느헤미야는 첫 번째 전략으로 심리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여라, 기도하자, 연합 기도하자. 자, 느헤미야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첫 번째 대응이 연합 기도하는 것인데요, 4절 5절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뚫고 연합 기도에 승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주여 들어주세요. 산발랏이 하고 있는 것은 무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일이었다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러분, 어려운 속회의 일들을 만날 때마다 속회 식구들이 연합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그 아이의 영적인 책임까지 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사들이 될 때 한 영혼을 이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좋은 일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힘든 일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을 때 우리 교회 영적인 기도의 연합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교회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요. 느헤미야는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내 힘 가지고 안 되고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삶의 위기 앞에 행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뭐냐? 온 마음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연합으로 기도하는 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있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비아냥과 괴로움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욕을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얘기해요.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삶은 느헤미야를 닮아서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하지 말고 이때가 기도할 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모아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걸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난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죠.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소서 들으소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고 상처받고 하는 일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연합기도를 부탁한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적의 비난과 조롱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6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위하여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하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흐트러지지 않게 전심으로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하게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일하게 만들어.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좋으면 다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가 누가 하나 아프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다 같이 아파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안에 가족 공동체로 모여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삶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고난 앞에 기도할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들여 그 일에 전성을 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계획된 대로 안 되고 생각된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생길 때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아, 지금이 바로 연합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구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계획 세운 것들이 잘 되다가 막히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고 하는구나.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연합 기도를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높이가, 성벽의 높이가 절반쯤 이르렀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언제 은혜 받으세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빠져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사를 하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카드값 걱정하고 있어요. 부도날 위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 걱정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절박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밤에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귀담아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데 마음을 뺏기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그때부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일하는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는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연합하게 하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에요. 집사님, 속장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리더가 되는 분들은, 우리 말씀을 맡은 교사는 학생들의 믿음의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판단해주고 돌보주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속장님, 부속장님은 속회원들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신앙생활 오래되었다가 놓치게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고영강 사모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요, 영적 일기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받은 은혜를 계속 간증을 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2007년에 암이 걸리셨대요. 목사님이 외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강단에 등단할 때 사모님한테 대답해 온 거예요. 병원 갔다 오신 얘기가, 여보 미안해, 암이래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내가 사모가 암이 걸렸다고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운 성도들을 이끄는 목사님이 좌절이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못 전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예전에 약속한 게 생각나더래. 너 예수님하고 죽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든지 너 진짜 죽었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사순절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단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놨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했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진짜 죽어야겠구나, 진짜 죽어야겠구나. 그리고 나서 진짜 죽는 연습을 통해 가지고 영적 일기를 쓰시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24시간 아침에 잠들 때도 저녁에 잠들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누굴 만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 오직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볼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 그게 얼마나 정절하고 감사한지 말이에요. 아프다고 병들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힘들게 되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했으면 우린 벌써 다 끝났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절대로 가만 놔보지 않죠. 끊임없는, 변함이 없는, 다함이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산발랏은 지금도 욕하고 비난합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다 때려치고 손 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가 생기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아가 비난하고 산발랏이 와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와가지고 비난하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절대로 약한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교회는 공격하지 않아요. 온 교회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부평감리교회 홍은파 목사님이 정선지방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3,000명이 모이는 큰 교회죠.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데 목회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선교회 회원들 데리고 산기도를 내려갔다 오다가 차가 전복돼가지고 청여선교회 회장님이 그 자리에서 직사를 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끄는 분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끌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막 부흥돼가지고 여선교회들 은혜 받자고 기도원 갔다 오다가 차가 전복됐는데 여선교장이 다 들어가셨네. 난리 났잖아요. 장례를 집례해야 된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인 거예요. 소송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모든 책임이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래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장례를 지나러 가는데 그냥 어두운 구름이 꽉 막혔던 하늘이 찬란하게 빛나면서 그 자기 장례들 차들이 운구되는 그 차 안에 빛이 내려지는데 주님께서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장례를 다 은혜롭게 마치고 선포하면서 온 교회가 울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적 군사로, 영적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과정들을 아주 은혜롭게 들었던 생각들이 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마음을 약하게 하게 하는 것은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들 앞에서 원수 사탄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비바람이 세면 셀수록 석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대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단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 산발랏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공격을 해와요.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산발랏이 협박으로 안 통하니까 진짜 병력을 동원합니다. 사방에 느헤미야를 공격해오는 연합군이 진격해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쪽에서 진격해오고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 공격해오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공격해오고 아랍인들은 남쪽에서 공격해와요. 이게 뭐예요? 사방에 에워싸움을 당했어요. 돌파구가 없어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지금 7절 8절은요 사탄 마귀가 쓰는 전법이 들어져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똑같아요. 아주 작은 일인데 큰 일이 난 것처럼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별거 아닌 것을 막 큰 일로 만들어 놓고 막 허장성세를 만들어서 말이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시끄럽게 만들어요, 교회를. 자, 산발랏은 지금 전형적인 마귀의 전략을 가지고,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간다고 오지 않아요. 그냥 와서 때리죠. 언제 북한처럼 쏜다만 쏴고 안 쏴요. 어느새 쏘는지 모르고 쏘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럽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페르시아에 뒷배가 있는데 함부로 왔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꾸 공포심만 주장하고 쓸데없는 유언비어만 조장하고 말이에요. 그때 느헤미야가 선택한 두 번째 대응 전략 좀 보세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까 우리가 몇 절이요? 첫 번째로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전략이었다면 또 위기 앞에 느헤미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다시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제 어떻게 해요?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방비를 두텁게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동맹군들을 불러 모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한 목회 이야기는 그래요. 사람들이 끝났다, 안 된다,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고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났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도 기도연합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보면요, 기도의 동맹분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연합 중보기도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모이지를 못했는데 우리 중보기도팀 빨리 모여야 돼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24시간 방비책을 세웁니다. 24시간 경계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는, 사탄 마귀는 그냥 자기의 밥된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깨어라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건 군사 용어예요. 24시간 싸울 수 있는 영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교회는 영적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24시간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와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마음의 밭에, 생각 속에 영적 파수꾼을 세워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24시간 예수님과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호흡이 중단되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주야로 방배하면서 마귀를 대비하여 깨어있는 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같이 나와요. 기도하라는 말과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기도의 호흡이 중단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나가야지 그러다가 흐름을 놓치니까 언제 나와야지 못 나오잖아요. 보세요, 기도는 항상 주님과의 사귐을 갖게 만들어요. 자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기도할 때가 되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영적으로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서 나서야 진정한 제자들로 바뀌어지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거를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회에서 기도는 점점 뒤로 물러나는 교회는 넘어지고 말아요. 분열하고 말아요. 그러나 교회가 어떤 위기 앞에서도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연합분들이 있는 교회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새겨졌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기도하지 않고 속장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고 신방하고 한다고 해보세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여러분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다 사라집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이해하게 돼요. 기도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갈등에 휩싸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2021년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의 세 번째 공격이 들어옵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이 짧은 구절 안에요 별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요, 심리전을 통해 가지고 유대 느헤미야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강한 군대가 쫓아와 가지고 실제는 처음에는 위협만 했거든요. 두 번째는 진짜 공격을 했어요. 세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공격 앞에서, 심리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적들의 공격이 어떻게 되냐, 10절 말씀 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벽이 이제 절반 정도 왔다잖아요. 그러니 먼 거리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고 많은 재산을 들여서 신분 지위 구한을 막론하고 다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게 일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쳐요. 흙무더기, 쌓아야 될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대. 그리고 나서 무슨 이쪽 저쪽에서 뭐가 들어요? 아유, 누가 이걸 하자고 그랬어? 누가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힘들어 죽겠잖아. 생업도 다 포기하고 다 달려들었는데 내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안 돼, 못한다니까. 처음부터 안 됐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쳐가지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벽 재건 공사가 힘들어졌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무거운 공사를 하다 보니 푸념처럼 낙심하는 사람들,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긍정적인 말은요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얘기들은요 너무나 잘 쉽게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말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정적인 가치관이 배어 있어요. 못해, 힘들어 죽겠네, 승질나 죽겠네, 죽겠다는 얘기를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서가 2021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 아직도 옮겨야 될 짐은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내부적으로 균열이 생길 때 느헤미야의 해결 방법을 한번 보세요. 힘들어 죽겠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돌립니다. 눈치를 봅니다. 참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더한 공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래요? 11절 12절 좀 보세요. 야, 공격해 온대. 너 그 집 거기 나가지 마. 이제 조만간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가지고 이 성을 다 쓸어버리는데 거기 나갔다 너 다 죽어, 네 가족 다 죽어, 일가침적 전멸하게 돼. 11절 12절 그런 소문을, 심리전을 또 펼치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11절 말씀 보세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역사를 그치게 만드는 겁니다. 당연한,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역사를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을 만들었어요. 뭐예요? 우리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10번이나 와가지고 유언비어 선포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공사 현장을 급습해서 사람을 죽일 거라는 소문을 만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만두게, 멈추게 만들려고 시작하죠. 그때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자, 리더들은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교회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깨어있는 영적 리더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단절시키길 바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느헤미야가 똑같은 심리전을 펼칩니다.
한번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보세요.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밑줄을 쳐보세요. 낮고 넓은 곳이 어디예요? 무기는 원래 잘 안 보이는 곳에 감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있는 넓고 넓은 곳에, 낮고 넓은 곳,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가지고 있는 첨단 장비 무기를 다 가지고 진열하게 시키는 거예요. 공격해 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만듭니다. 적의 시야에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고도의 심리전을 말하죠. 평양에서, 여러분, 평양 광장에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최첨단 ICBM 탄을 미국에 쏘겠다고 이번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미국이 전략 폭격기 B-21을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동해 상공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전략 폭격기 그거 하나만 뜨면 평양을 다 불바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심리전을 하면서 14절 좀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돌아보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묵상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도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을 낮고 넓은 평지에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펼쳐놓게 만들고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녁도 못 먹고 오셔가지고 저녁 예배 드리는데 딱 한 가지 말씀 기억하고 돌아가시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 돌아가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건데 어떻게 일하실까? 살다 보면 온갖 어려운 문제를 다 만나게 되죠. 작은 문제 지나고 나면 큰 문제 넘어가고, 큰 문제 만나고 한숨 쉬려면 작은 문제 찾아오고, 쉬운 문제가 어디에 한두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얼마나 한두 번이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맙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분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지키는 자리만 지키는 것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기에 나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이 다음에 편하게 교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나와 깨어 기도하는 게 그 자리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 교사 헌신예배 보면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도 이렇게 많구나. 제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그 영상이 딱 나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의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절망의 언어를 사그러들을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15절 보세요.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강하게 맞서면요, 사탄이 기도하는 사람은 달려들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달려드니까 사탄이, 적들이 공격해 오지 못하게 되는 걸 여러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한 번도 마귀와 싸워보지 못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마귀를 쫓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많고 영적 권세가 있는 분만 마귀를 쫓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얘기를 하면요, 저는 고영강 사모한테 그 다음날 밥을 못 얻어 먹어요. 설교에 조금만 부풀림은 나면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피드백을 줘가지고요, 제가 없었던 일을 설명을 못하거나 실제로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 시작된 그 상태에서 귀신이 쫓아가는 것,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귀신이 쫓아가는 걸 우리 보신 권사님, 집사님 몇 번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아래 귀신은 떠나갑니다. 제가 쫓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사탄은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적들이 쳐들어올 것을 알면서 방배를 단단히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6절부터 18절 단숨에 읽을게요.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쉬운 말로 무슨 말이에요? 한 손에는요 벽돌 쌓으면서 한 손에는 칼 잡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둘러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의 한 그룹을 남겨두고 한 그룹은 칼을 차고 방패와 활을 들고 있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까요?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강력한 중보기도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보호받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지런한 일꾼인 동시에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여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인 동시에 강력한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멘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전공은 뭐예요? 나는 보석 깎는 사람인데, 나는 목재 깎는 사람인데,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칼을 들으라고? 나는 벽돌 쌓는 사람이지, 나는 뭐 이런 거예요. 측량하는 사람이고 나무 재는 사람이지 왜 내가 칼을 들어야 돼? 나 못해.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벽돌 쌓는 사람도 칼을 들어야 되고, 귀금속을 만들고 금장색을 만들고 있는 전문 인력들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동맹군에는 너나가 없습니다. 21절, 22절, 23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르는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결론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말씀이요. 일꾼과 전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 사역은 성벽 공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땀 흘려 일꾼이지만 영적 전쟁 앞에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뒷걸음질 차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도 살고 죽어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영적 군대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